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제목 콘크리트 유토피아. 여러분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영화 본 사람? 봤어. 나머지는 못 봤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스포를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나빠할 거예요? 나빠할 거예요. 자,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는 우리 건이 닮은 박서준도 나오고 승재를 닮은 이병헌이 나와요. 이 영화가 어떤 스토리냐면 이건 그냥 예고편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아파트가 하나가 있던 거야. 그 아파트에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남은 자들이 다 그 아파트로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은 그 아파트, 뭐 장미 아파트였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이 지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데는 다 무너져가지고 뭐 건물 잔해와 막 수많은 막 뭐 위험한 것들이 가득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아파트로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정확히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에 뭐 여러분이 원하면 영화 설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막 그 안으로 몰려들어요.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아파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그 아파트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가장 험난한 지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건물은 살아있으나 그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막 보여줘. 거기에 나오는 승재 닮은 이병헌이 막 그 아파트 대표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왕처럼 군림해서 통치를 막 해요. 그리고 건이 닮은 박서준이 공무원인데 그 안에서 열심히 막 멋있는 역할을 하지만 막 도덕적인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세운 유토피아가 있다면 어디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세요? 꿈과 환상의 나라가 있다면 어디 같아 소율아? 우리 소율이가 가고 싶은 꿈과 환상의 나라는 에버랜드? 우리 승현이가 가고 싶은 꿈과 환상의 나라는 없어? 혹시 뭐 승희가 입시 다 끝나고서 제일 가고 싶은 유토피아는 어디야? 집.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걸 쓰는데 그래 얘네들은 뻔하지. 유토피아 이불 속 맞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이불 속이잖아요. 그 밖은 위험하니까. 그 안에서 핸드폰 하면서 잠드는 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이불 속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많은 유토피아를 꿈꿔요. 뭐 나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싶어. 나는 어떤 곳에 살고 싶어. 여러분 어린이나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토피아는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아무리 비싼 서울의 어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게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막 정말 고생해서 돈을 모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이 아파트를 샀는데 사고 나서 바로 지진이 나버린 거야. 근데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고생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유토피아가 있지만 분명한 건 해 아래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유토피아라는 게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느 대학교를 꿈꿀 수 있어. 야 나는 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여기 내 인생의 유토피아야. 나는 이 학교만 들어가면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딩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중딩들한테는 아직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게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부터는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막 그래서 그 학교에 굿즈를 사고 막 그 학교 축제도 놀러 가보고 막 그런 열성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간다고 그것이 유토피아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에는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위험과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유토피아가 있다면 그곳은 어딜까요? 영명아, 어딜까? 우리에게 유토피아는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 아무리 멋지게 세워진 아파트나 대학이나 뭐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콘크리트로 지어진 유토피아일 뿐이에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바벨탑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점점 하늘에 다가갈수록 유토피아가 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열왕기상이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이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왔는데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솔로몬 안에 닉네임이 뭐야? 지혜로운 왕이잖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이라는데 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우리가 지금 큐티로 시작하는 열왕기상이라는 거.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역사 그리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족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 잘생긴 건이 같은 이런 민족이 있는데 나는 네가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너를 여러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이거예요.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고집이 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그 당시의 민족 가운데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주변 강국에 있어서 위협을 많이 받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 민족이 선택받는 민족이라고 드러날 수 없는 이 민족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가장 드러내기에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꿀팁,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요? 못한다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없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고만장한 콘크리트로 세운 위대한 것들보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긴 걸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시험을 볼 때마다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역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구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거니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유토피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따라해 볼게요. 유토피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요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예수님의 뿌리라고 정하신 그 선조가 다윗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손으로서 선택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잘 나가는 다윗 왕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다윗 왕을 이런 왕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늙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왕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이 오늘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노쇠해서 이제는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냥 방에서 여종이 시중을 들어도 남자로서도 어떠한 욕망과 욕정을 다 내려놓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게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 왕을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다윗 왕은 이제 늙었어요.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 어떤 불쌍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왕에게는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 정확히는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가 형들이 다 죽고 자기가 왕에 오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어요. 근데 늙었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어떤 권력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자 이제 진짜 실세가 된 아도니아 왕이 막 군사들을 모으고 장군을 회유하고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자기의 편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저 방에서 늙어가고 그냥 조용히 침대에만 누워있으니까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연회를 베풀고 군대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는 다윗 왕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진짜 실세라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연회를 베풀고 병거와 마병과 기병들을 모아서 군대들을 막 모으고 있는 그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 왕의 모습이 어떨까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냐면 다윗은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 다윗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왜 미쳤어요? 목사님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을 만큼, 아니 아버지가 정한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도니아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힘, 권력, 명예, 군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내 힘으로 세우려고 군사를 모으고 장군들을 설득하고 제사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러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 미쳐버려요. 자기 눈앞에 어떠한 이익과 목적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예수님 버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고요. 친구, 가족, 여러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우리들은요 얼마나 사악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런 내가 얻을 수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바라보면서 저걸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다 팔아버리고, 아니 내가 다 배신해도 내가 저걸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려고 가족마저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지금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자기가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췄을지라도 중요한 건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아까 그 가사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는 늘 고백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문 밖을 열고 나가면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지금 내 앞에 놓여진 현실, 답답한 우리 집,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들, 도무지 내 삶의 소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 세상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는 다시 또 찬양해요. 두려움 없는 믿음. 근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눈앞에 세워진 거대한 저러한 유토피아 같은 모습들을 보고 우리들은 또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열왕기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시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시며 주관자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를 이어가는
어떤 자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거시적이고 커다란 일들만 역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지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치 체스판에 하나씩 하나씩 그 말들을 앞세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진 체스와 같다라는 거죠. 다윗이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해졌어요. 아도니아가 이제 뭐 연회를 베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토록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배신하고 넷째인 아도니아까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 삶이랑 똑같은 것 같은 거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삶이 이렇게 똑같은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 죽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포기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안에서 우리를 막 현혹해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차를 끌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쟁취하고 여전히 성공에 목말라서 번아웃이 될 때까지 일하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늘 경쟁해야 돼요. 늘 내가 차지해야 되고 늘 내가 시험을 봐야 되고 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토피아냐는 거예요. 어디가? 그런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세상의 것들에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저 이불 속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야 내가 안전을 느끼고 이불 속에 있어서야 내가 좀 평안함을 느낀다면 얼마나 우리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막 19시간, 20시간을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살아가도 정작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이불 속에서 잠자는 5시간이라면 우리 불쌍한 인생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일으키고 그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신 솔로몬의 왕이 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나이 늙고 힘이 없고 알지 못하고 그저 처량하게 늙어가던 다윗 왕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요 힘이 없는 줄 알았지만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요 다시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에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물맷돌로.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힘이 늙고 힘이 없고 병약하여도 여전히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렇게 잘 나가고 모든 걸 누렸던 그 왕은 어차피 늙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일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나이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전성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비전성기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도 있다면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나갈 때는 떵떵거리며 살다가 초라해지면, 불쌍해지면 수그러지고 쭈그러들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비천이나 풍부에나 모든 것에서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도 있고 돈이 적을 때도 있고 공부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의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늘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유토피아적 망상을 우리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유토피아적 망상을 버리시라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해도 처해도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답답하면 또 하나님 어딨냐고 배신하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고 좋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나이가 늙었지만 병약했지만 다시 선포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늙거나 약해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쇠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지지 않으시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2주면 갈 것을 40년을 돌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정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은 흘러갈 거예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순적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고집부리고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려다가 나도 여전히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고 저것을 우상으로 믿고 저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따르다가 의도 터져서 돌아오는지,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악망하는 그러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고 그것에 빠져있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다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 하나님 더 위대하시다고요. 여러분이 말을 제일 잘 듣는 학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대학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 앞에서는 작고 연약해지는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렇게 내 맘대로 하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여기는 모든 것보다 위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들어가 보면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문제를 만나기 마련이에요. 바보 같은 인간들에게 오늘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주관자시라. 내 삶에 어떠한 문제와 모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주관자라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도 내 삶에 무너진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우리는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세팅이 끝나도 왕을 바꿔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자꾸 나의 잘남, 내가 숭배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바쁜 일, 예배냐 학원이냐 대학이냐 교회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을 꿈꾸니까 여전히 내가 악망하고 가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그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더 대단합니까? 학원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입니까? 결국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저 대단해 보이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꿈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는 저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우리들은 저것을 보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 모든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될 분이 누구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어떤 것도 인색하게 아까워하면서 정작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건 저기 있는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들어온 이후로 이제는 아이스크림을 돈 주고 사 먹으면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스크림이 우리에게 왜 이제는 돈 주고 사 먹으면 바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라니까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분이 선택하시는 게 우리의 대학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따라잡을 수 없는 애들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걔네처럼 해보려고, 아니요, 이미 틀렸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해 주시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위대했던 왕국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졌어요? 그러한 이 땅의 모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무너지고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땅에 불변하는 건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 조건이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어도 작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가 전능자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관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단어 알죠?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 14살 15살이 뭘 안다고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뭘 안다고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고3이 얼마나 살았다고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취업할 때는 전공대로 취업하는 사람이 40%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뭘 살아봤다고 이생망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들 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들이에요. 이 땅은 황무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경쟁과 배신과 수많은 탐욕과 죄악들밖에 없어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라고 말씀하세요. 부흥이 뭔지 아세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뭐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부흥이라고. 오늘 우리가 왜 능력이 없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왜 놀라운 기적이 없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영이 왜 황폐하고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저 무너지지 않는 저 대단해 보이는 그곳을 향해 다 쫓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다시 초원이 되고 들판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대단해 보이는, 건실해 보이는, 위대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콘크리트로 지어진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흥케 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러면 못 믿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맨날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그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학원 다닌다고 오르지도 않는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다윗 왕을 다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이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내 삶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